1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고 나면서 보게 된 일을 사람들이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 양을 보고 구걸하고는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하러 올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거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먹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 또 황지혜가 오래간만에 왔죠? 얼굴 잊어버릴 만하니까 와서 얼굴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양사라와 남편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언제 오셨어요? 지난주에 더 좋아지셨어요. 예, 더 젊어지시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새벽에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주면서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계획하는 여호와, 또한 성취하는 여호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귀한 비밀을 얘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10월 27일 지금 용산 광화문 시청에서 크리스찬들이 지금 100만 이상 모이는 모임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이 크고 귀한 비밀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공유를 이루는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왔던 것은 이것이 1973년 여의도 광장 집회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했던 것보다 더 큰 복음 통일을 위한 문을 여는 귀한 특별한 집회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냥 갈 생각도 안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번 2023년 6월 5일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준비도 시켜서 같이 갔습니다. 상암 운동장에 가서 50년 만에 빌리 그레이엄 아드님을 통해서 집회에 우리가 참석했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이번 집회는 제가 그냥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말씀 나눌 때 CTS에서 이 2시부터 방영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여기서 중보기도 하면서 같이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회자로서 너무나 양심에 제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가서 서 있거나 뭐 집회에 그럴 수 있는 건강은 아닌데 지금 가야 되겠다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또 여기가 너무 감사한 게 계양역에서 서울역까지 또르륵 30분이면 가기 때문에 따님들은 그쵸 참 어제부터 마라도 제주도 이런 데서는 어제부터들도 오늘 새벽에 그쵸 부산 같은
그래서 새벽부터 오시고 하셨을 텐데, 아무튼 지금 너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크고 귀한 비밀로 하나님이 이 산천초목이 흔들리도록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이것은 뭐와 마찬가지냐면 그 그쵸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던 니체 계몽주의 때 니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때와 같은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국에서 어떠한 지금 차별금지법을 허락함으로 영국 교회가 거의 다 무너지고 미국 교회도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공격을 받고 우리나라도 복음 통일을 앞두고 이것이 허용될 때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기도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새벽에 기도를 하고 가서 그냥 서 있기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제92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2장에서 사도행전이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감각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의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통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남으로 인하여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 불의 혀와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 소리 같은 걸 통해서 청각이 깨어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회복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언어가 바뀐다. 어떤 언어? 들어야 할 것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을 줄 아는 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줄 아는 입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3장을 통해서는 오순절이란 날짜가 6월절에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50일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된 언약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고 50일 만에 오순절에 교회가 생겼는데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정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활동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6월절 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날 40일간 부활한 몸으로 우리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열흘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녁 기도에 힘쓰게 하신 후에 오순절날 주님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그렇게 3년을 쫓아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에 귀가 안 열렸어요. 제자들이. 기적과 이사는 얼마든지 보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안 나왔어요. 계속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세상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그만 방에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주님과 3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입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며 성령 받아라.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또 방에 벽을 뚫고 방에 들어오셔서 하고 호흡을 넣어주시며 성령 받아라 했는데도 못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안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서 안 들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리킨 후에 열흘간 저녁 기도에 힘쓰고 나서 2장 1절 오순절날 바람과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불이 임했을 때 비로소 귀가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고요.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요 3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겨서 3장에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9시에 어떤 때는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날 신약 두 가지 감각이 이 3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3장에서 나오는 이 두 가지 감각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베드로는 교회의 구성원을 우리가 보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팔 부는 사람 같이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 지휘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호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부르며 가는 사람이라면 요한은 어떤 일을 하냐면 요한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다 찢어진 그물을 그 물고기를 낳고 나서 다 찢어진 그물을 하나 그렇죠? 그거를 찢어진 오를 다 해가지고 그 그물을 다시 깁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베드로와 같이 소리치며 외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마태복음 4장에 리더십이 훌륭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리더십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 그물을 고치는 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차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 찢어진 거를 다 갖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 것으로 쫙 해놓고 소리 없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의지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기질과 성품이 너무너무 다른데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무엇이 되냐면 베드로는 베드로의 기질과 베드로의 밸런스가 더 빛이 나. 요한은 요한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더 빛이 나는. 그래서 둘이 다르나 하나가 돼서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눈에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입니다.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기 때문에
요게 영어 성경,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뱃속에, 그러니까 다쳐서 못 걷게 된 것도 아니고 부러져서 못 걷게 된 게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완전히 불구로 태어나서 뱃속에서부터 못 걷게 된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 전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어떠한 0.001%도 없는 불가능한 그 안진뱅이를 누가 이걸 이제 뭐 하는가, 국어라는 사람을 자동 자판기 같이 이 사람들을 우리 보잖아요. 많이 여기 가죽으로 밑에를 다 둘둘 싸가지고 부르마에 끌고 다니는 것처럼 성전 미문은 23m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리고 그것을 청동 부리로 만들고 거기에 금과 은으로 최고로 아름답게 장식한 그 뷰티풀 게이트 성전 미문에 정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최고의 초라한 거리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눈앞에 이들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내 마음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종교의 영으로 그 동전 하나를 딸랑보자 하고는 들어갑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전산에 보면 요새는 이 안진뱅이도 있지만 아랍 여인들이 막 너무너무 누추하게 이 깡통 하나 들고 젖먹이, 애는 막 얼굴에 막 다녀 뭐가 묻고 콧물은 줄줄 나오고 젖도 못 먹은 막 그런 얼굴을 가지고 그 엄마 품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 사람들이 그 뷰티풀 게이트 성전 게이트 앞에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정말 뭐 우리는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곳에 그런 불쌍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성전 미문에 두거라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위해서 구걸하는 게 아니야. 그냥 데려다 놓은 사람이 이 거리를 이용해서 이 깡통에 차면 그 깡통은 이 거린이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일당 몇 푼 주고는 그게 성한 사람들이 그걸 또 다 갖고 갑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구걸하도록 사업에 이용당하는 구걸꾼이 있는 장소가 미문입니다. 성전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분문, 배설문, 성전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해는 분문이 있고요. 또 샘문이 있고 또 양들 잡아서 양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또 양문이 있어요. 이런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제일 인생 중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안진뱅이가 가장 뷰티풀 게이트, 가장 아름다운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호화롭게 하는 사람들의 눈에 가시처럼 보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첨단의 가장 풍요와 가장 좋은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성전 앞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간 적도 없고 걸어본 적도 없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는 이 안진뱅이 거린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유대교도들은 아까 세 번씩 예배를 9시, 12시, 3시 세 번씩 예배를 드릴 정도로 성전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황동문에 금과 은이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성전하면 금과 은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처럼 정말 복 받으려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축복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은과 금이 많이 교회들이 정말 은과 금을 많이 쌓아놓는 동안에 한 번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큰 사업도 하시고 아나운서였던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다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냐. 고위층으로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이 그랬어요. 회사 다니는 회장인데, 큰 도둑놈이 있냐, 작은 도둑놈이 있냐. 그 회사의 그 모든 것들도, 그치, 다 어디 돈 갖고 해요, 은행. 은행에서 막 큰 돈들, 다 융자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냐? 아니면 뭐 그냥 조금이라도 융자 받으려고 애를 쓰는 다 어떤 면으로 보면 구걸한다는 거야. 무언가 우리가 구걸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취하려고 뭔가 우리 안에 굉장한 내 스스로 자생하는 힘이 없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구걸하는 상류층으로 구걸하느냐 좀 어렵게 사는 근데 사실 상류층들이 더 많이 은행돈을 다 가져다가 그들이 한번 파산하면 거기 은행에 들어갔던 모든 백성들의 국민들의 돈이 조족질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요번에 특이한 것은 성전이 너무 빛나서 들어가 보고 싶지도 않는 관심 없는 사람들 내 것이 아니라 언제 내가 한번 이 큰 돈 한번 얻어보나 그리고 그런 내 삶의 인생의 문제 내 취직의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말들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한테 별로 인사이트가 없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왔냐면 이 미문을 걸쳐서 솔로몬의 행각에 가려고 한 것입니다. 가려고 한 것인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요 바로 밑에 11절부터 저는 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1절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해가지고 3,000명에서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 미문에 있는 이 거리에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머물렀을까? 총독도 아니고 고위층의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냥 나의 선행을 위해서 몇 분 집어주는 그러한 통로 쳐다보지도 않고 불쌍한 마음도 안 들고 하나님 앞에 명목으로 그냥 선한 행위를 하는 명목으로 한 입 딸랑하고 들어가는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왜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혀와 같고 바람과 같은 성령을 받아서 첫 번째 맨날 보기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하는 거 보기만 했고 귀신 내어 쫓는 거 보기만 했고 또 폭풍도 잠잠케 하라면 잠잠케 하는 거 보기만 했고 병든 자들이 죽은 자들이 일어난 거 보기만 했어. 그리고
참 놀라우신 분이다. 니고데모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누구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하며 밤늦게 찾아왔지. 니고데모도 율법을 가리키는 40세 넘은 선생인 줄 알았지만 그 엄청난 말씀이 이렇게 실제화되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러한 상황에 있고 우리 교회도 지금 황호장터 앞에 이 가정교회를 했던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또 바뀌었어요. 지금 시즌이 바뀌고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안목이 열려야 돼요. 어떤 안목? 이 네 가지의 눈에 대한 네 가지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2절에 보면 보다. 보다라는 뜻이 네 가지가 나와. 네 가지.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았다. 그리고 구걸했는데 여기서 보다와 구걸하다는 뜻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3절에 그가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또 더불어 주목하여. 그래서 요건 제가 주제를 뭘로 했냐면 우리가 무슨 눈이 뜨여야 하냐면 우리가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더불어 주목하다. 아켄리조인데 더불어 주목하다. 더불어 주목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야 돼. 이 눈이 열려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시선이야. 아켄디조라는 이 한 시선은 뭐냐면 3번 나옵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옷을 입고 오니 누가?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보고 누구를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한 그 시선. 그 안목이 바로 이거예요. 아켄이죠. 이것이 또 1장 8절.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냐면 하나님이 40일간 이들과 하나님과 지금 40일간에서 이들 얼굴에 다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광채가 있잖아요. 이 광채로 하나님 예수님이 올라가는 이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자세히 그 빛을 가지려고 자세히 보는 거. 이것이 누구에게 했냐면 요 안진뱅이에게 누가? 이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주목하여 아켄이죠. 자세히 봐서 이 사람 안에 아무도 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러다 살다 갈 거야. 40이 넘었는데 이 사람 뱃속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소망 일어나고 싶어. 나도 걸을 수 있을까? 걷는 사람 매일 이렇게 해서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누가 딸랑하고 동전 놓고 가는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먼지, 사람들의 막 발걸음에 먼지 나는 것만 보고 가는데 이때 이 사람은 뭐예요? 이걸 보는 거야. 아켄비죠. 추억. 이것만 보는데 이 사람 속에는 나도 저렇게 한번 걷고 싶다라는 이 사람 생명줄 같은 가느라라는 것이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영광이 본 감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감각 하나님의 영광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입힌 이 감각이 그걸 잡아내서 내게 네가 그렇게 구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어. 내게 없고 금과 은으로는 당신의 인생의 해결이 안 돼. 금과 은을 추구, 금과 은을 소망하며 성전에 맨날 들어가는 고위 관리층, 바리새인,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금과 은으로 너무너무 많은 것을 쌓아도 한 번도 터치돼 보지 않아. 그래서 이 성전에 한 번도 터치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감각으로 생명이 이 누구 손에 요한과 베드로의 하늘로부터 그리스도로 인한 그 감각 우리 온몸에 이 감각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지는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싶은 생명의 빛의 시선이 이 안진뱅이에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눈 속에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때 그 믿음이 보았잖아요. 구원받을 믿음이 내게 보았다. 또 누구? 혈유병 환자. 그 옷 찐짓을 만졌을 때 뭐예요? 주님이 믿음. 저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아. 거기 스쳐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군중 가운데 얼마나 밀려다니는데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했어요. 근데 뭐가 없는 믿음 없이 부딪혔을 뿐이야. 군중에 이끌려서. 근데 한 여인 혈유병 여인은 요 찌릿을 만질 때 온몸을 다하여 이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요거 때문에 그 능력이 푹 나간 거야. 그게 누구한테 임했냐면 베드로와 요한한테 임했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하는 거는 봤는데 이게 뭔지는 몰라. 이게 뭔지는 몰라. 주님이 3,000명, 5,000명 베드로의 설교를 하기 전에 이것이 이들의 속에서 이 믿음의 빛, 생명의 빛이 이들에게 나와야 돼. 나와야 구원 얻을 사람들의 그 심령 안에 구원받고자 하는 영을 터치할 수 있어요. 그 혼을 터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거를 봤는데 안 보였어요. 3,000명 베드로 설교. 베드로가 설교하니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대만의 목사님 릴리 말고 나이든 이제 우리나라 순복음 교회 같이 큰 아주 너무너무 제일 큰 대만의 타이페이의 제일 큰 목사님이 요거 갖고 설교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3장에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쭉 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만 잘난 게 아니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잘났는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설교하도록 같은 일치된 마음, 에하드의 마음으로 똑같이 쓸 때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말하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도 너무 은혜 받았어. 저는 이분이 컨버케이션에서도 이분이 설교해서 제가 저기 포도원 교회 백주선 목사님 보고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하나 되려면 이분이 대만의 목사들을 하나 되게 했으니까 기도원추가 더 존경하는 목사. 남자. 아유, 그 목사님을 생각해. 그 목사님, 조그맣고 딱딱한 목사님, 80 넘어. 그래서 그 목사님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아니, 이거 사용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받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봤어요. 뭘 봤어요?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 구원받을 믿음의 빛을 이걸 봐야 끌고 오지. 이걸 본 사람이 설교해야 잠자는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빛이 거함에 그들이 눈이 떠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850대 1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의 영을 완전히 죽이면서 850대 1로 갈멜산 전투할 때 그 전에 뭐 했는지 기억해요. 절대 그대로 못 가. 그대로 못 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르밧 바보 17장, 왕상 17장. 왕상 17장.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온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라. 내가 그곳 바보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라 했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주느니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부어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져가는데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이 술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주었노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줘라.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를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내고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자기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예. 몇 절까지? 24절.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시험에 이르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외에 음식 주인들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주내가 심히 비추하다가 숨이 끊어지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상하는 이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주시하고 내게 오셨나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들을 그 여인의 품에서 안았고 자기가 거처하는 바닥에 올라가서 자기 상에 들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누구하는지 과하고 내 아들이라 그가 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태어나서 그리고 여호와에게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노니 이 아이의 손으로 그의 몸에 물어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손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23, 24. 여기까지 끝이에요. 22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아닌데. 그 끝절이 뭐가 있냐면요. 이 사르밧은요,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아버지가, 네, 이거 있거든요. 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달아줘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를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지 안 믿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기적은 믿었어요. 이 선지자인 걸 알고, 엘리야를 선지자인 걸 알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믿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장, 곧 바로 뒤에 1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것에 대한 사르밧에 완전히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그 스트롱홀이야. 견고한 진해. 그것도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없는,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 없는 것으로 인하여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 이 사르밧 과부에게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 멀쩡한 아들이 죽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스트롱홀, 이 사르밧의 이세벨의 종교, 이 우상 숭배의 스트롱홀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이것을 안 하고 생명 있는 믿음을 안진뱅이를 통하여 생명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그의 생명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힘이 났어요. 한 번도 이 다리를 어떤 다리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쵸? 이 오른손으로 이 사람을 끌어올려야지. 그쵸? 안진뱅이를 끌어올려야지. 한 사람도 이 사람 손을 안 잡았을 거야. 더럽거나 너무나 누추해서 안 잡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생명하는 믿음을, 이 온몸을 딱 붙잡을 때 이것이 일어나서 성령, 요때 보세요. 홍해를 갈라질 때도 그냥 갈라져나 안 갈라져요? 어떻게? 지팡이를 대야 갈라지고, 요단강도 그냥 안 갈라져요? 어떻게? 물이 막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발을 집어넣을 때 갈라지는 것처럼 이 손을 잡았어요. 뭐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이 이들에게 임했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뭐가 부어져? 권능이 부어져서 이 다리,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다리가 어디서 오는지, 한 태초서부터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이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하늘에 있는 힘이, 이 권능으로 새 힘이 들어서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전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 성전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송 부르며 역사 이래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엄청나게 종일종일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을 그렇게 외워도 그 성전에서 내 문제와 이 상황을 기도해서 해결은 받았지만 생명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일으켜 세우는 자들이 없어.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모든 것이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리키고 보여줬지만 이것이 뭔지를 예수님 옆에는 서 있을 수 있어. 예수님 옆에는 서 있을 수 있고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왜? 주님이 말하는 거 그대로 내가 쫓아있는데 나는 왜 안 되냐 그러는데 이런 귀신 나가는 거는 기도와 금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감과 딱 눈을 주목하여 아켄다지 완전히 그 속에 자세히 봤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세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자세히 보니까 그의 본질, 그의 데스티니, 그의 본질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는 주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주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걸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은요, 요거 아니면 전도 안 됩니다. 이미 정말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블루 오션도 끝났고 앞으로 스피리추얼 오션만 남았다. 요 감각인데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이 사람은 그 감각을 일어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손을 딱 잡고 이 발에서부터 요 허벅지 발에서부터 이 엉덩이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그 맛, 내 안에 그 손에 오는 그 감각, 그거는 절대 맛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업하는 분들이 또는 정치하는 분들이 또는 목회하는 분들이 또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이 지금 요거를 열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요거를 열고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소연이가 며칠 전에 전화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했던 방법이 지금 새로운 직장 안에서는 절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과 잠언을 막 읽으면서 하나님 요 상황에 맞게 뉴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여기에서 나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루에 새벽에 그 잠꾸러기들 있잖아요. 젊은 잠만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이걸 안 하면 직장에서 뭐 해라 하는데 대처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를 풀고 있다는데 요 감각, 어떤 감각?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사업을 볼 때 또는 어떠한 사람을 볼 때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그 속에 숨겨진 그 크고 기이한 비밀. 그것이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봤죠? 요셉이 봤죠? 다윗이 봤죠? 요거를 해고서 어떻게 만져야 돼. 요 다리에 뭐가 올라오는 거.
힘이 올라오는 걸 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이 지식으로만 안 된다. 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욕기를 통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배웠사오니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오는 이유는 욥은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선한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선한.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욥을 향하여. 그런데 그가 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 한가운데 다윗과 같이 욥 전쟁 한가운데 무엇이 임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 전쟁 중에 그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는 그 전략, 그 모략, 그 통치를 다윗이 받은 적 없어요. 다들 어떻게 해요? 그냥 입으로만 선바르는 거예요. 요 손맛이 있어야 돼요. 딱 잡고 요 다리에, 허벅지에, 엉덩이에 근육이 붙고 이걸 붙는 걸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능력이 배가에 기름 부으심이 배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텐디조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 영원히 걸으라. 이제 이제부터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지고 우리의 필요를 찾는 것에 대한 기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빛이 거하며 어둠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에 뭐라 그러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늘어지고 무너지고 굳어진 것들을 깨어서 그 안에 생명의 빛을 끌어내어 그 안에서 하나님과 조인함으로 말미암아 정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자들이 북한의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의 청년들. 왜냐하면 없어. 세상적으로 걔네들이 더딥혀진 게 없어요. 죽음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빛을 알 수 있고 생명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절박하여 죽게 하면 죽을 만큼 갈급하게 붙잡아. 이들 안에 내려지는 요 빛이 아마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빛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뛰어서서 가서 우아하게 기도하며 우아하게 나오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8절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이게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5개국의 언어로 메대말 여러 가지 수많은 언어로 방언하는 소리 듣고는 절대 사람들 안 모여요. 안 모여. 좀 특이한.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봤잖아요. 안진배. 나면서부터 안진배. 저가 일어나는 건 절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도 쟤는 못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그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 10절에 보면 그냥 놀란 게 아니야. 심히 놀랍게 여기며 그 위에 또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니라. 이래서 5,000명, 6,000명. 이래서 5,000명, 6,000명이 모여서 주님 이들이 하나님 말씀 귀가 열리고 여기에 이 마가의 아까 2장의 역사가 동일하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이들의 영의 깊은 탄식과 그래서 내가 어찌 알고 하잖아요. 내가 어찌 알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알고 하잖아요.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회개하면 입이 열려있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이 요 스테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요 감각, 하나님,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또는 요 감각인 걸 알겠어요. 시편에 다윗의 감각이 요 감각인 걸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요 감각을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어떤 감각? 생명의 그들 안에 숨겨진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들 안에 돌처럼 굳어지고 아무것도 스스로도 자기의 삶을 해결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밤 그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으로 그 혼돈과 공허, 내 인생의 길을 한치도 벌 수 없는 바로 그것이 열려지는데 누구랑 같이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더불어 주목하여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근육이 붙는 것, 그들이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생명이 붙어서 같이 승고 이들과 같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회복이 공항교회 안에 모든 심령들마다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